사랑하는 하여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럴 뿐이지 우리를 둘러싼 자연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신기하고 오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겨울이 되어 대부분의 나무들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지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금 이파리를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야말로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를 하겠지요. 지난 봄에 산책을 하다가 나무가지에서 잎이 나오는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나뭇가지는 갈색인데 잎은 그와 확실히 구분이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녹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녹색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시간이 지나고 꽃이 피어났는데 또 그 꽃의 색깔은 나무가지의 갈색도 아니고 이파리의 녹색도 아닌 알록달록 전혀 새로운 색깔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신비로움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구절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요. 그럼에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아 보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택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이라는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상 자연 만물이 지금의 모습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우리 인간은 말 그대로 피조물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때로는 창조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수한 의미로서의 창조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모방하거나 미처 알지 못하였던 일을 그저 새롭게 발견하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 피조물인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둑을 둔다고 할 때 상대방의 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을 수 있다면 그는 나보다 분명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놓은 수를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10중 8구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 중에서도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한 수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승부가 갈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신의 한 수라고 부르지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저 하수일 뿐인 우리 인간이 어떤 고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애당초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의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도 또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올 뿐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해답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인지를 설명하여 주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그야말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욥을 비롯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지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손으로 하늘을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행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 도무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차마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위대한 일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미약하여 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신의 한 수를 분명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그분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거하며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이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여목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힘든 일들, 고난과 아픔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만 오직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